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우리 이사련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2026년 성막 아카데미 워크숍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강릉 선크루즈 이곳으로 와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조태기 목사님 정말 성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회장님 더욱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 모인 목사님들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다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특별히 강사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특강을 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백석에 계시면서 나눔 그 선교의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또 로이드 존스를 깊이 보셔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하시는 한사람 교회죠, 목사님? 그 이름이 고척동이든가 금천구에서 한사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복철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게 쉽지 않고 저는 그런 것이 좀 그래서 텍스트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셔서 내가 썸머리만 해줄 테니까 가서 다 읽으시면,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 좀 보시면 하나씩 받으셨으면 내 거가 있나? 아니 내 거 강의 여기 있네. 딱 맞네요. 이게 이제 2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교도의 신앙은 제일 얇은 책이 이거예요. 제일 얇은 책이 다 이만큼 두껍죠. 그래서 다 읽다가 지쳐서 눈 빠져서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번역을 잘했어야 되는데 선문광 씨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번역하면서 읽어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입문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가 1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런 요약들은 다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선문광 씨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요약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사이트에 다 올렸어요. 올리면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없어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책을 어떻게 팔아먹냐. 선문광 씨가 지금까지 이 청교도 책들을 다 팔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에서. 근데 이 독자들이 읽는 사람만 읽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을 해서 다 해놨는데 너무 방대하죠.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200페이지 돼요. 요게 한 600페이지 되고, 그러니까 200페이지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강의했던 거예요.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건데
힘들고 이번에 미얀마 가서 이거 부흥을 했죠. 목사님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걸 읽더니 그 목사님이 그 원래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번역하고 이걸 책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강의를 해주니까 이게 전부 신학적인 것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노이드 존스 목사를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접해보고 까닭기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강의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와서 다시 재조명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깊이 해석을 해주는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책이 청교도들이 쓴 책들이 한 200권에서 300권 정도 돼요. 저희가 섭립한 게 거의 한 880권 정도, 80권 정도를 섭립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이렇게 이제 요약본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다녀도 여러분 정말 어느 교수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다 듣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다른 뭐 교수들 하는 거 보면 엉터리로 자기가 해석하고 자유주의로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연구회는 잡소리를 못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 의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책에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썸머리 한 것들이 가장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잡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 사람 생각이. 이 스승을 우리가 둘을 두는데 하나는 산 스승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 없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산 스승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둬야 돼요? 마땅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김웅룡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총신대에서도 그래 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서창원 목사가 하고 있지만 거기도 문제가 돼서 지금 못하고 또 다시 연구회를 하나 만들긴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도 너무 어려운 걸 다뤄요. 거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조엘 비키나 이런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최고의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보수를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알고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 성도들 이걸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5년만 고생하면 여러분 내 제자 됩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설교 못 들어요. 왜냐면 헛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큽니다. 양떼들은 안 커. 모일 수는 있어도 안 커. 신앙이 밑이 안 들어. 알맹이가 없이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도 30년 했어요. 목회를 일찍부터 목사가 돼서 나는 18살에 정광훈 목사 밑에서 같이 씨름하면서 내가 쌀 팔아주고 연탄 팔아줘서 애들 키우고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제가 나와가지고 개척한 지 30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오라고 하죠. 우리 처남들하고 우리 그 집안들이 거기 한 40명 돼요. 성도가 목사들만 목사 장로들 그랬는데 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신앙이 없는 애들을 다 전도해서 사모 만들고 목사 다 만들어서 나만 쏙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서 지금도 금천구에도 그 정광훈 목사 자유마을이 있습니다. 와서 어떤 분을 내가 돕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좀 내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내어주면은 내가 성도 권사하고 장로 안수집사 되는 급들을 한 50명 데리고 가서 목사님 교회에 하겠습니다. 가서 등록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기 때문에 우파도 있지만 나는 목사이고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좌파이기 때문에 내치고 우파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안 해야지 편들면. 그래서 욕할지 몰라도 저는 중립이 항상. 그러나
잘못된 거, 교회를 없애거나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은 나는 나가서 피켓 들고 다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좌파도 우파도 잘못된 건 이야기하고, 그러나 정치적인 것은 다 각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터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 애들이 많아요. 대학 나오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이 좌파 성향이 많아요. 그래도 목사님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잡소리를 못하게 해요. 해병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막 우파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랬으면 내가 종국 목사한테 가면 50명이 여러분 성인이 50명이 와서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금방 봉하겠어요. 요즘 같은 때.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양떼를 생각하면. 예, 그래서 됐고요. 이제 이 서두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정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첨언을 드리면 이 책에 대해서 대충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운동이 1904년에 일어납니다. 거기에 없으면 내가 지금 이게 첨언만 가져왔으니까 그때의 교회는 엄청난 침체기가 있었죠. 우리나라하고 좀 같았어요. 침체기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때 교회의 무신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국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랬냐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세련된 교회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진화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게 옳다라고 그러고 다윈이 옳았다고 그러고 상상할 수도 없죠. 영국에서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회가 이제 그 산업혁명으로 좋아지니까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신앙을 갖고 그 나라가 이제 신사의 나라로 된 거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바이킹들이라 도둑놈들이잖아요, 강도들. 근데 예, 신앙 안에서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신사의 나라 그래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도덕 선생님이고 그냥 공자와 같다, 훌륭한 분이다. 예?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와. 오늘날도 교회에 보수적으로 설교하고 이러면 성도 안 옵니다. 다 헛소리 하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자기는 성경대로 하는데 부흥이 안 돼서. 그랬더니 딱 하는 말씀이 이보게 잘 들어. 단 무당만 되면 교회가 부흥돼.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절대 부흥 못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 현 교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안 그런 척하지만 오늘 목사님도 같이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여러분 봤어요? 그런 교회들? 저는 그 교회를 봤어요. 저도 이거 잘못돼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광에 갔더니 돈바닥 한가운데 교회를 해놨어, 가정에서. 그런데 사람이 거기 앉을 데가 없어요. 시골에 논바닥 있고 좋은 교회도 많아. 영경 시내에도 논바닥에 그냥 사람이 꽉 찼어. 붕해로 가니까. 그래서 시골 집인데 거기 교회 간판이라고 이거로다가 이게 A4로 해서 써놨어. 이렇게 이렇게 뭐 주영광고회라고. 교회도 아닌 줄 알았어. 꽉 찹니다. 왜냐면 그 집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본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집에서 예배를 따로 드려라. 내가 너를 따로 세우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도 미국에서 자녀들을 중2 쌍둥이하고 중3 버스마하고 셋인데 셋이서 3개월을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애들이 내일 모레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고 딱 한 달 남겨놓고 다 와버렸어요.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1년을 꿇었어요. 예? 왜냐면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가, 부모가. 근데도 셋이서 3개월을 기도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대 그랬더니 엄마까지 넷이 기도를 하는데 영광하고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와버린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집사 지금 전도사가 됐죠. 여자분인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걸 제가 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나만 이 짓거리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냥 성도들도 이렇게 하고 난 좋게 하고 나 정광 목사 흉내만 내도 성도들 모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똑같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고 성전 지을 자리를 날 손잡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병 예배 끝나고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참 조금만 따라오세요. 뒷산에 보니까 이렇게 잔디밭을 쭉 해놨어. 한 400평.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에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도 교회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들이지만 복음이 없어요. 진실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따로 세우죠. 에클레시아처럼 따로 거룩한 무리들을 따로 세워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그저께 만나서 내가 못 갔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목사님이 우시더라고.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영광이 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바쁘잖아. 잘 못 와. 하는데 아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웨일즈에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사회 속에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도들도 겉으로만 주님을 이야기하지 마음속에 생명다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교회를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있냐고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지만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내가 섬기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거기 양떼로 목사님에게 맡긴 거잖아.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떠나가고 가는 이유가 없는 신앙이 바로 바뀌고 생명이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무엇 때문에 떠나가는지. 다 물질 때문에 자기가 복받지 못하게 설교를 하고 조금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면 다 떠나버려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년들이 4명이서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러면 안 된다.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청년 4명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건초더미 위에서. 그 있잖아요. 그 영국에 가면 시골에 그 건초 막 쌓놓잖아요. 다 저기 키우니까 짐승을 그 겨울에 먹이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17명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 영국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웨일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이 어디로 왔냐면 거기서 한 4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시골로 가. 이 사람은 왕림 학교 의과 대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여왕이나 이 왕국에서 초청을 돼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그 사람을 왕궁의 의사로 부른 거예요. 박사학위도 받고 26세 천재입니다. 근데 거기를 부름을 받고 가서 있다 보니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죽어가는 양떼들을 보니 내가 육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젊은 의사가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갑니다. 시골 교회가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 동그러니 있고 사람이 없어. 공장만 광부들만 왔다 갔다. 그리고 점쟁이들만 빨리 미아리처럼 돼 있는. 가보니까 너무 황량하고 마음이 아픈.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있을 때에 해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해리, 성도 중에 해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취직도 안 되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해리에게 이 존스 목사님이 해리 형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10장 3절로 7절까지만 봉독해주게 봉독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딱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된다라는 그 말을 딱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고 죽는데 거기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를 데려가는 걸 다 알았어.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 후로부터 이 사람의 설교는 이제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때 다시 한번 거듭났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써놔요. 그날 쓰러졌는데 아무도 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119도 불러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그래서 그 성령이 압도됐어. 그때부터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리클럽이나 또 뭐 히필드나 웨슬레나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그들의 후예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 청교도들이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리클럽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이 영국에서 이제 이 부흥의 불이 꺼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라는 게 불이 반짝 오고 한 4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다 사진에 다 찍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역사들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영국의 변화가 미국으로 넘어가 청교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기서 불을 받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1907년 넘어와서 평양에 가서 이 복음의 불을 당겼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선교사님, 이 웨일즈나 영국의 출신들이. 이때는 다 엘리트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됩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미국에도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이 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의 불이 붙어야 교회가 살고 질이 높아져요. 감동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1904년에 이반 로브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뭐냐면 광부예요. 광부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5시간 기도를 해요. 5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3년 6개월 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치야 내가 더 신령한 것을 보여줄 테니 믿음으로 더 기도를 하려 해서 2년을 7시간을 기도를 더 해요.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광부니까 그 탕공촌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기 시작하면 폭풍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영국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냐면 미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정통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다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정통 교권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정권 이 잡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교단들이 큰 교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못 오게 하는 거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고 공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리에서 탄광촌에 가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휘필드의 역사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휘필드가 여러분 설교만 하러 딱 들어서도 다 물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냥 설교를 안 하고 휘필드가 딱 서면 강단에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탄광촌에 그 집도 아닌 그런 이런 연탄재가 있는 그곳에 다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 불이 건져가고 그 사이에 한국으로 불이. 그래서 한국의 장대현 교회에 이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전에 존스 목사가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교사로 부흥회가 끝나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지금은 다 집에 가느라 정신없고, 내가 설교를 주일날 설교만 1시간에 60분, 그러니까 12시 25분에 끝나요. 저는 다 뺐어. 다 빼고 대표 기도 하나만 내요. 하나만 내고 다 빼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교예요. 다. 그러니까 막 미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 네? 1시간 동안 하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하니까 처음에는 막, 그래서 막 난 이 교회를 나가네 뭐네, 여기가 학교냐 뭐냐, 신학생들도 모르는 걸 가르치냐 뭐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5년을 내가 꼬박 했어요. 5년.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하고 집사람. 자, 여러분 그게 제일 사탄이 집안에 있다고. 자식들도 막 몸을 꼬아. 다른 사람들은, 노인들도 1시간 동안 있는데 막 꼬우면서 막 아빠 그러니까 순자들이 왔다 도망갔지. 예? 그러면서 막 욕하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하늘밖에 볼 게 더 있어요. 자식을 뭐라고 해요? 마누라를 뭐라고 그래? 내가 교회를 더 크게 했으면, 예? 당신 말이야 말 안 들어? 이런데 해준 것도 없고, 감사해. 하늘 보고 울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울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젊은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작지만 정예문 이제 사람들이 서졌어. 서니까 하나님이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인데 4명 등록하고, 새신자가.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는 막 문 닫네 어쩌네 그런데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닫는 거예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어주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하고. 근데 어디까지 할지 몰랐고 4명 부어줬다가 또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부터 4명 빠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전대적인 주권을 저를 믿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시고, 이제 옥스포드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홀리클럽이 이렇게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6장을 이제 보면,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님들 꼭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USB가 우리 떠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하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사이트도 다 지워버리고 끝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USB를 넣었어요. 넣어서 또 다른 것들도 넣어주는 데가 있더라고 가니까. 그래서 그 했던 거, 우리가 연구했던 거 많아요. 여러분 쉬운 것도 있고 인문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바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성령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근데 외로워. 왜냐하면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들을 잘 봐야 돼요. 영들이 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기에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일본에서 긴박한 부흥의 긴박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한번 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요? 마가복음 9장.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죠. 여기서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안수기도를 하고 믿습니다를 수백 번 해도,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좀 해라. 그래도 수속이잖아. 주님 앞에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없는 그냥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근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리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막 우왕좌왕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다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70문도 보낼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난리가 나는데 왜 안 나가죠? 그러면서 물었던 거예요. 머리를 예수님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보내고, 고쳐서 보내고. 그러니까 못 적잖아. 예수님은 단번에 보내는데 고쳐서 자기네들은 못하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조용히 따라가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가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죠? 물어봤어요. 엊그저께 기적을 이루는데 왜 오늘 안 나가요? 귀신도 조금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런 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런 유입니다. 이 대목이 이 문장에서 이런 유, 핵심적인 문장. 이런 유라는 건 뭐냐면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나가요, 귀신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안 고쳐져. 저도 모르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병이 난 사람이 하도 많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못하게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주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럼 안 고쳐지면 어떡할래? 저 목사님 병을 고친데 이 소리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다른 유라. 그 전에 내가 그 사이클을 못 맞추면 종류가 여럿인데 그 종류의 사이클을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못하잖아. 목사 어떻게 그렇게 다 해? 그러나 어쩌다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충성도 하고 막 알코올 중독자도 술 끊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이유들을 저는 몰랐어요.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도 어려요. 알면 알수록 좀. 그러니까 종류가 여럿이에요. 그 예수님이 종류가 여럿인데 사단이 너희가 몰랐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그냥 잡아 뜯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 왜 찾아다녀?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단만 잘 나오면 병을 고치는 방식은 수천 가지예요. 그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 능력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도 진단이 중요해요. 어떤 유냐 이것을 밝혀야 돼요. 빨리. 거기에 여러분이 사이클을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도 반드시 이런 목사가 있는 한은 이 교회를 반드시 일으킨다. 이 한국 교회를 죽이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나이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리고 몰랐으니까 30년 목회해도 몰라. 그래서 막 이 사람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배워볼까? 저 사람 잘하는 저 사람 잘할까? 세미나 가보고 가가지고 막 해보는데 집에 와서 해보면 안 돼. 에? 그래서 세미나비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버렸어. 설교 잘한다고 세미나 가보면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또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걸 찾아다니면 안 돼. 찾아다니면 시간 낭비. 아니 그 사람은 돼.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주권에 나를 하나님 세우실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젠가 나를 훈련해 쓰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 주권을 믿어야지요. 그 주권을 안 믿고 내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안 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1년 6개월 전에 음악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월급을 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생 월급을 주고 붙잡고 있었어요. 키보드 주자. 왜냐하면 집회를 하려면 키보드가 없이는 집회가 안 돼요. 그래서 키보드 주자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시작을 스타트를 못하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때가 됐나 보다 해서 기도회를 토요일 날로 저희 토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성막으로 2주 격주로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니까 두 주는 이제 뭐 우리가 이 성막을 이걸 하든지 뭐 이거 다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성막도 신학적인 요소예요. 거기에 기독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부 다 조직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또 교리서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교리서도 여러분 잘 배워서 텍스트 내가 다 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교수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 한 번만 가지고 가면 달달달 외워서 가면 여러분 다. 그리고 누가 찍소리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정교하게 성경을 써놓고 교리를 붙여서 써놨기 때문에 이 천재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어려워서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지 성경의 깊이가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만 여러분 강의가 여러분 몇 번인 줄 알아요? 25번 로마서 강의 하다가 다 지치고 일반 목사들은 다 욕해. 이렇게 가르치냐 성도들 나쁜 성도들. 여러분 성정원 교수 있잖아요. 목사님 아시지? 백석에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 나한테 그래요.
왜 노이드 존사이 저기 뭐야 이 로마서를 가르쳐 가지고 어떤 목사가 청빙을 해서 가는데 그걸 가르쳤어. 쫓겨났어. 1년 만에. 그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렇게 가르쳐가 쫓겨나? 그래 그래서 저 사람도 아직 모르구나. 자기가 말은 잘 어떻게 할지 몰라 설교를 가르치는 최고의 백석에서 교수라고 할지 몰라도 저 사람도 아직 영이 뜰려면 모르다. 그래서 나는 교수는 둘로 해야 돼요. 교수는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는 일반 교수가 있고 교수는 반드시 목회하는 목회자가 교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주의로 그냥 가버려요.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지식은 좀 받을 수 있어도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는 이상은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우리의 그 목회자들이 해야 할 학문들이에요. 혼자 하면 그냥 지성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은 얼마든지 많고 채티피스만 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휩쓸려 가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절대 붕이 안 되고 어느 때인가 그 성도들이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에게 배울 게 없고 들을 게 없어. 성도들 요즘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래서 이 교리가 분명치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여기서 신앙생 여보 갑시다. 집에서 가요. 나가요.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목사님 뭐 재밌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 한 3년 지나면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듣고 들으니까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아야 돼요. 개혁주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자유주의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합니다. 알고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거기는 친목단체로 그냥 가. 그래서 친목단체를 잘하는 목사는 성도를 모으고 친목단체를 못하는 목사는 이제 다 교회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핵심.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유가 있는데 이런 유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유가 어떤 유인지. 그래서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어쨌든 성령의 불이 왔어도 금방 꺼져요.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 목사들이 와서 해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나서 찬 얼음바닥에 산에 올라가서 다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고 교회를 안 떠나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청교도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불이 왔다가 4년 만에 꺼져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왜 그랬는가? 이게 규명이 된 거예요. 기도의 지속성이 없으면 성령도 왔다 가버린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 불이 안 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양 그 100주년 때 이게 발간한 책이에요.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의 목회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은 우리들을 완전히 읽으면 사람이 주눅이 딱 들어요. 목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준비를 가지고 목사가 되는가. 내가 했던 목사님은 그 장교였는데 교회를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한 12가정이 왔는데 와서 한 2년 하고 나서 다 한 가정 두 가정 떠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러다 애들도 굶겨 죽겠다고. 그래서 목회 때려치우자고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우리 옆에 교회. 치우고 놀고 있어. 그래서 군목된다고 해서 이래 내가 이 사람아 총신대 출신이다. 이 사람아 그러면 되냐 목회자가 공부하자 쉬는 시간에. 내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했어요. 7년. 이 사람이 군인이고 신실한 거예요. 와가지고 책을 한 차를 싣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뭉치게 한 차를 싣고 왔어. 내가 솔로몬 성전 서점에 있는 거 중고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하니까. 거기서 중고책을 싹 사왔어. 그렇게 어려운데 형편이 한 차를 싣고 왔어. 그리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년을 고생했더니 지금 난곡 장로교회 크죠 거기도.
때려치웠는데 이제 나는 안 한다 하고 있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부천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3천만 원 주면은 우리 사모하고 우리 딸하고 몇 있으니까 한 12명 놓고 간다고 그랬더니 3천만 원 주고 갔더니만은 한 달 나오더니 다 안 나오고 막 힘들어하는데 거의 남국 장로교에서 사모님이 아프니까 65세 은퇴를 하고 빨리 와서 여기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준비된 자는 부른다. 아멘. 내가 이걸 배웠어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힘든 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도 준비하고 하니까 세우더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분 82세인 분 그분 엊그저께 개척했어요. 네? 개척. 왜? 그분도 같이 공부했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 공부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립니다. 아멘. 82세가 돼도 세워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 준비를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 스킬을 배우고 막 부흥회 가는 데 가지고 많이 뭐 부흥대 가서 배우고 그 목사님께 소스 주세요 이런 주님이 다 보세요. 너희는 막 잔머리 굴려 너는 주의 종 안 돼. 하나님 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늘문 열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 영이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율을 다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풍조들, 그다음에 철학이나 이런 현대 사상, 그다음에 인본주의 이런 거 여러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고 목사를 하게 되면 다 속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아니면 철학주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고 그 목사가 그런 걸 또 공부해가지고 성도를 듣기는 좋아. 근데 영이 안 커요. 그럼 그 교회는 이단도 모이잖아요. 그런 무임을 있을 수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무슨 교회? 가짜 교회라고 그래. 가짜. 그런 교회를 지금 다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출애굽을 해 나가는데 빼서 따로 세우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가 오죽하겠냐고요.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싹수가 노른 거지. 그러니까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흥의 장애물인데 부흥의 장애물들이 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이삭이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우물을 다 잡동사니로 막아놔 쓰레기로 막아놨거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게 잡동사니가 뭐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상철학 이거로 다 말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그랬는데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속에 생수가 올라와야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되잖아요. 이 생수가 못 올라와. 이 쓰레기가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성경적으로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그렇죠? 세상 철학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하면 쉬운데 미혹이 다 사단이 불날린 게 아니고 그게 사단을 분별도 못해요. 우리는 현 목회 현장에서 큰일 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26장 17절에 나오는 이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죠. 그죠? 그래서 옛 방식으로밖에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어떠한 뭐 새로운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새들백 가서 배우고 다 해도 그것은 새들백일 뿐이에요. 한국 목사들이 다 가서 배우잖아요. 새로운 것을.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가질 뿐이에요. 사람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교회는 망가져 질적으로.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자기가 이 기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조가 성경적 기조가 없고 교리적 기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새벽 예배 딱 끝나면 교리서를 잘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땅콩 까먹듯이 읽어야지. 가서 쓸데없이 뭐 한다고 딴짓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서를 항상 옆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그래야지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 이삭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여기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그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확실한 공급처를 빨리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팠는지 그때 당시 가짜던 종을 데리고 와서 확인해서 거기에 잡동사니를 쓰레기를 다 치워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끝없이 블레셋은 이 사람들을 방해해야 하네요. 오늘날 블레셋이 뭡니까? 종교주의, 세속, 교회 안에 있어요. 교단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끝없이 이 우물을 못 파게 하죠. 왜냐면 우물을 파는 순간 이 이삭은 다 살게 돼. 종이고 양떼고. 그잖아요. 물을 먹으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으면 끝납니다. 거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파죠.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옛 방식을 다시 가는 수밖에 없지 새로운 건 없다. 우리 막 새로운 걸 찾아서 막 여기도 가고 저리 가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부응하지 않습니다. 옛 방식을 다시 찾아. 우리 선진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돼. 기도하고 찾고 잡동사니 다 꺼내고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 철학 이거 다 끄집어내야지. 이거 안 끌어내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나물에 그거 하게. 교회가 크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아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챕터가 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읽어보다가 또 이런 게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하시고 이상. 할렐루야.